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썩은 동태 눈깔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야. 저 썩은 동태 눈깔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웃어주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미소도 지으면서 이쁘게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만큼, 오늘 읽은 15장만큼 성경에서 알려지고 유명한 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이 본문의 비유를, 오늘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저도 이 비유를 많이 설교했고, 또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도 이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인터넷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본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다 알아, 다 아는 거예요. 나한테는 필요 없고 저건 옆에 있는 아무개 성도가 들어야 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미 다 알아. 이런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는 본문이 또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거 봐, 아멘 하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고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을 놓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는 이 본문 다 알아, 다 아는 말씀이야, 이 생각을 딱 내려놓고 오늘 정말 6월 둘째 주에 등대교회에서 들려지는, 한 주간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비유가 잘 이해되고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1절 2절에 1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매. 이 말씀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여기서 아마 죄인은 아마 창기를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세리들과 창기.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 민족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사람 취급 못 받고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어요. 이 많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뭐 구원받는다고, 냄새나고, 저런 것들이 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라고 원망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2절인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누가 원망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세리들과 창기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 대접 받지 못했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도 당시의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생각하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들과 상대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 당시의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희망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의 큰 주제이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의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희망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항상 그 사회에서 무시받고 냉대받는 것이 오늘의 사회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가 포기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포기했던 사람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쪽방 이렇게 전도하고 신방 가면 아이고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오자고, 우리 이제 그동안 살아온 시간보다 이제 남은 날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준비하자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도 좋고 등대교회도 좋은데 거기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얘기했지만 그 현장에는 그 사람이요, 그 새끼들. 안 들었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죄인들과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좀 부족하고 지금 당장 변화가 없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여전히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성령께서 그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주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훗날 주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종교 지도자들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율법주의 사고가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오히려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563장 3절을 최고 좋아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너무 높게 잡았어. 독창이에요, 독창. 여러분 563장의 3절 말씀을 난 참 좋아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히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는요,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끼리,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누구 노래가 생각 안 나네? 잘나면 잘났지 못나면 못났지. 뭐 누가 그런 노래 하는 것 같아? 끼리끼리. 절대로 우리 사회는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여유있게 섬기고, 물론 그렇게 돼가려고 애쓰지만 그거 잘 안 싫어해요. 기다려주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이에서 중앙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높은 보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생들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자세를, 태도를, 오해를, 편견을, 특별히 아멘 안 한 것들을, 째려보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마음들을,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마음들을.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구원받으러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듯이 평신도들은 설교해도 잘 까마귀 고기를 또 일주일 동안 잘 먹고 또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싫어하니까 또 얘기해 주는 거지. 첫 번째 비유가 바로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100마리 양을 이제 먹이고 목자가 데리고 우리로 들어가려 보니까 카운트해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어휴, 다행이다, 한 마리밖에 없네. 99마리나 데리러 가자. 그럴 건데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들여놓고, 아니 99마리 양을 들여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험준한 산을 올라가고 바위를 올라가서 긁히고 넘어지고. 왜 이쪽을 보지? 이쪽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인가? 여기도 있어, 여기도.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저 바위 밑에 걸려있는 거, 그 걸려갖고 응애가 아니지,
음매나 양소리는 어떻게 나요? 양소리를 모르겠네. 양이 거의 양소리인지 늑대소리인지 너무 싱겁게 소리도 낼 수 없는 그 향을 향해서 목자가 거의 낭떠러지 난간에 겨우 짚고 잡아가지고, 우리 같으면 야 이놈의 양아 니 찾기에 내 죽을 뻔했잖아, 양을 한 대 때리고 안 볼 때 2대 때리고 그럴 건데 그 양을 때리지도 않고 내가 니 찾느냐고 얼마나 뺑이 친 줄 알아? 이런 말도 안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목에 어깨에 메고.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해.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양 찾았는데 손을 잡아버리네.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이 양 찾았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걸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은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한 양 비유를 말씀하시고 10드라크마 가운데 두 번째 비유가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빗자지를 하고 그렇게 찾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나 잃은 양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 비유나 똑같이 메시지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목자가 기뻐하고 주인이 기뻐하고, 그리고 오늘 이것은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조되고 커지고 강조하고. 아멘? 그래서 이 비유를 결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 아버지의 준 재산을 다 허랑방탕 탕진해 버리고 돈 다 써버리니까, 돈 일세달 친구 있지, 돈 떨어지고 거지 되니까 세상에 좋아합니까? 그래갖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막 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문이 말하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비유는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 나간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려야 되는 것이 세 번째 비유의 본문의 옳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한 아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의 비유. 세 번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절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무리하고 몰인정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싸가지 겁나게 많은 싸가지 없는 이 아들의 냉담함을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그 둘째가 11절부터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유산 중에 제게 목이 있는데 그 유산을 제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원을 하고 청혼해야지 옳은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명령적투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주세요.
이 어투는요, 반역의 결정적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에 반란의 피가 흐르는가.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의논도 없이 스스로 작정하고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의 분기, 유산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유산이 채택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뻔히 살았는데 그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는 말이 없는데 얘는 말을 하잖아 지금. 유대 사회법에 의하면 장자는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차자는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신명기 2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받을 유산의 목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긋지긋한 집 나 좀 떠나게 해달라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아. 근데 그거 몰라. 그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제 그거 알잖아. 군대에서 군생활을 해보면 부모님 사랑합니다 소리 안 하다 군생활 딱 하고 나면 사랑합니다 소리도 하고 그래요. 이 둘째 아들은 무례하고 이기적인 요구를 서슴없이 지금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아버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언젠가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목을 손에 놓고는 즉시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겠어요? 그 돈 다 탕진하고 마침내 돈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첫째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2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먼 길을 떠난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집 나가는 그때부터 아버지는 계속 동구밭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들이 집 나갈 때 계속해서 아버지는 동구밭에서 매일 돌아오는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민족의 매국노라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 삭개오가 돈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벌어도 돈 있어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마음에 어느 날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데, 예수님은 나 같은 세리들을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 세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세리들을 위해서 잔치도 보내줬다는데, 같이 먹고 마시는데 나도 이 예수님 만나서 내 이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지나온다는 오시는 무리 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을 불러야지 딱 그러고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거해야겠다. 집 나간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가버렸지만 아버지는 반역한 자식을 잊지 않고 기다리다가 환영하는 모습을 오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모습은 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불량한 아들을 고대하는 모습이에요.
아들아,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 다 탕진해도 괜찮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로 이 아버지는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것은 돌아오는 아들에 대한 환영과 동시에 그를 살깊은 마음으로, 살깊은 불쌍한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집 나갈 때부터 얘는 잘 살고 있을까? 죽지는 않았을까? 아버지의 눈에는요, 자식의 그 수많은 제약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제약으로 받은 상처가 보여져서 불쌍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새끼 돈 다 헤쳐먹고 이제 들어오네, 저거를 그냥 어떻게 혼내줄까?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릴까? 묶어놓을까? 이 아버지는 안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제 아들이 6월 7일에 군대를 갔어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30개월 했거든요. 저 위에 때 나이는 아마 한 60대 이상은 60개월 했을 거예요. 50대 중반 이상은 30개월 했고, 지금 군생활 몇 개월 해요? 18개월. 우리 방위 맞을 때 18개월 같으면 우리 2번 하겠어. 그리고 우리는 한 달에 월급도 10,000원 이하로 받았어. 내 병장 때 8,000원, 9,000원 받았어요. 근데 요즘 2등병 5, 60만 원 줘. 그리고 우리 때는 맨날 집합당하고 두드려 맞았지만 요즘에는 군인들 내후반 생활도 고참 들어가고 하고 자기 동료들끼리 하고, 무엇보다도 일과 시간이 보장돼. 그리고 핸드폰도 쓸 수 있어. 이게 군대입니까? 사회생활입니까?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 군대, 이 정도 군대 생활할 때 우리 한 3번 하겠죠. 그리고 돈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어? 내가 대신 가서 돈 받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군대 갈 때 맨날 저녁마다 아빠 오늘은 대학교 친구 만나서 밤늦게 회식하고, 오늘은 내일은 교회 친구고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유치원 친구, 맨날 밤늦게 돌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싫어서 제발 빨리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철원으로 딱 들어가는데 난 안 올 줄 알았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대학까지 차가 가면 부모님은 그 군대 입대하는 아들은 내려서 부대 들어가고, 이제 부모는 그냥 차 끌고 가는데 딱 내려서 한번 엄마 안아주고 나 안아주는데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왜 동의를 안 하는 눈빛입니까?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또 우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들을 보내고 나서 안 들키려고.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제가 약할 줄 몰랐어요. 그날부터 한 3일 동안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 사진 보고, 제 군복이 언제 오나, 편지 언제 오나. 3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엔 또 군대가 좋아갖고 토요일 날은 또 전화가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2시에 전화 통화를 받았어. 아빠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이상하게 밥도 잘 나와요. 지금 저는 군인 훈련병 신분이 아니고 이번 주까지는 민간인 신분이에요. 신체 검사 받고. 그래서 그런지 연대급이라 그런지 밥도 잘 나오고 반찬도 좋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제 마음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 소리를,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또 아들 앞에서 그 걔들은 씩씩하게 얘기하는데 막 울컥하면 또 눈물이 나오려는데 그 또 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눈물을 좀 참아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털어먹고 유산 털어먹고 나온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죄송합니다. 말한 김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 아들하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개척하느라고 어린 시절을 너무 방치하고 살고 그냥 양을 들에 방치하듯이 거의 신경 안 쓰고 살아서 군대 간다니까 내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 시간을 내서 아들하고 여행을 했어. 아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어렸을 때 잘 대해주지 못하고, 저는 그런 것이 마음에 막 있잖아요. 함께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 3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친구랑 핸드폰 주워가지고 그 핸드폰 칩을 뽑아갖고 제가 그냥 부셔버리고 그걸 나중에 들어가지고 엄마가 울고 아빠가 되게 힘들었던 그 잘못된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없어.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는 이미 다 잊었고,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이미 다 잊었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네가 얘기해서 생각나지만 다 잊었고 기억조차 없고 오히려 네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건강하게 잘 자라서 군대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돼서 아빠는 참 기쁘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폭발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아버지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 그 아들 오는 것을 보고 치근히 불쌍히 여기는 태도, 세 번째로 보면 20절에 보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는 태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아버지의 태도는요, 죄인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들끓게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전도하면 목사님,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요. 그런 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큰 죄라 해도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이고,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 없으시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태도를 보면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꾸중 한마디도 없이 그냥 그대로 껴안아주고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꾸중하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용서하는데도 세 가지 용서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이 아버지처럼 그냥 아무 말 없이 꾸중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용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하는 모습은요, 교훈적으로, 봐라, 너 집 떠나니까 개고성이지, 응? 고생 많이 했지,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 용서하는 게 뒤지게 발로 한 번 차면서 이놈의 새끼 엎드려 뻗쳐! 네가 나오고 나서 내가 용서는 하지만 일단 맞아야 돼. 맞고 봐. 패. 그걸 때리고도 용서를 해요. 이 세 가지 용서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때리지도 않고, 그리고 교훈적으로 일일이 잘못을 지적해서 하나씩 가르쳐서 그렇게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꼬집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같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난날의 과거를 다 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는 비유가, 생각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양호가 저 대모리산에 밤이 이렇게 큰 밤이 있는데 그 온두막엔 주인도 없어, 우리 서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친구 3명이서 밤서리하러 갔어요. 밤서리를 하러 갔는데 진짜 보니까 이 대모리산에 보니까 밤도 보니까 이렇게 큰데 이 쌀푸대짜리 3개씩 하나씩 해갖고 사람 지키는, 온두막인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하여간 너무 좋아가지고 밤을 한참 따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주인이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갑자기 진돗개 2마리가 갑자기 그냥 월월 집에서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와, 나는 달리기 별로 못했는데 그 사나운 진돗개 이빨 이렇게 엉엉 지나오니까 아마 그때 그렇게 됐으면 세계 선수 됐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몸이 그냥 이 세계 1위 100m 누구요? 1위 마라톤 선수 그 사람 몸처럼 그냥 이 무거운 것도 메고 팍 날아가더니 철조망도 있는데 갑자기 세계 높이뛰기 선수가 또 돼가지고 그냥 이 밤을 먼저 그 철조망 밖으로 던지고 그냥 붕 떠가지고 철조망을 넘는데 다리가 이 철조망이 하나 걸려가고 피가 뚝뚝 나는데 아프지도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2명은 철조망을 무사히 통과해서 도망을 가고, 하나는 좀 뚱뚱해가지고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이 친구가 주인한테 걸려 이제 걔가 왕왕왕왕 물라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따라와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그 당시에 최고 무서운 단어, 너 퇴학시킨다. 우리 그때 최고 무서운 말이었잖아요. 너 빨리 네 집 어디야? 부모님 말 안 하면 퇴학시킨다. 저희 아버지가 음하거든요. 이제 큰일 났다고 놀이터에서 집에 밤 10시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때 저희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밤 10시 되면 엘리제를 위한가 무슨 노래가 삐리삐리삐리 나면서, 청소년 여러분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다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아네 여러분. 아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은 나이 좀 들은 사람이야.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엄한 아버지가 노란 종이에다가 구운 밤 따뜻한 거를 탁 주면서, 양호가 왜 그랬냐, 밤이 먹고 싶으면 얘기를 해야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나는 뒤지게 맞을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21절에 보면 이 아들이 회개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아들은 내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아버지는 그 아들하고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금반지를 하고 발에 신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은 그 사람의 영예를 나타내고요, 가락지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자기의 도장이 박힌 반지를 주면 그 사람에게 위임권을 주는 것과 매한가지였습니다. 신은, 신발 신는 그 신은 그 가정에 자녀들만이 신는 신으로서 노예들과 구분이 되었습니다. 흑인 전가에 나타난 노예들의 꿈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신을 신는 때가 오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을 신는 때. 노예의 꿈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신을 신는 때가 오는 일이에요. 신은, 이 신발은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옴에 대해서 다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아들이 돌아올 때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 집안에, 첫째 아들 맞이 아들 집안에 탕자가 있었더라고요. 오히려 집안에 탕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동생이 집에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형이 등장합니다. 이 형의 모습은 죄인이 구원받기보다 오히려 멸망되기를 바라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첫째 형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는 아버지께 순종해서 여러 해를 기쁨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냉혹한 의무감에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로 이 형의 이 태도에는 아버지와 같이 동생이 돌아왔으면 같이 기뻐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의 긍휼과 동정과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27절에 보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지 동생을, 친동생을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하지 아니하니, 동생 잔치합니다. 집 나가갖고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뭔 잔치요? 아버지는 나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염소 하나 우리 친구들하고 잡아주지도 않았고, 이거 아들이 뭐 잘했다고 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동생, 큰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이런 큰형을 향해서, 야, 너도 나의 마음으로 부족한 동생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 큰형은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하는 사람으로 이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동생을 다시 더 깊은 곳으로 차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기결석자나 새신자나 혹 잘못한 사람들이, 실수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큰형처럼 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해주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등대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저 위에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3분 동안 통성으로,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이 돌아오고 새신자들이 돌아오고 장기결석자 돌아올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